배워보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에서 평안까지 천천히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서 외우겠습니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중심 되신 그리스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께 순종. 로마서 12장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스도께 순종.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씀.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교제.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증거.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증거.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로마서 3장 23절 말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죄의 형벌.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형벌.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가 형벌을 받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선행으로 구원을 받지 못함.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선행으로 구원받지 못함. 디도서 3장 5절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요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복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스도를 모셔야 함.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구원의 확신.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구원의 확신.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성령.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능력.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능력.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실. 에레미야가 3장 22절 23절 말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성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평안. 이사야 26장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주신 지혜를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지혜의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 올바른 지혜를 가짐으로 우리의 가정도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우리 교회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면책이라는 말이 우리는 이런 단어를 알고 책임을 면한다 뭐 그런 의미인데 여기서 면책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얼굴 면자에 책망할 책자를 쓰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얼굴 앞에서 책망하는 것을 면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원어적인 뜻도 그의 잘못을 드러내다 이런 뜻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면책이라는 것은 단순한 책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깨닫게 하여서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훈계적인 책망입니다. 너 잘못해서 이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너의 잘못을 내가 한번 알도록 그렇게 도전해 주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로 하여금은 잘못을 깨달아서 바른 길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책망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사랑 없는 분노의 질책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면책이라는 것은 관계 회복 그리고 성장을 위한 사랑의 훈계를 의미합니다. 이 문맥에서 면책은 사랑 없이 상대방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상대방의 잘못을 짚어주고 알려주는 것이
이 본문에서 말하는 면책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방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때로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면서 상대방이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도록 훈계하는 것, 그것이 잠언 27장 5절이 말씀하고 있는 면책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상대방의 잘못을 깨닫게 하여 그 잘못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5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은 사랑이라는 것은 마음으로는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표현하지 않습니다. 말로도 행동으로도 표현하지 않는 사랑이 숨은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은 상대방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면책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줍니다. 그래서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의 얼굴 앞에서 그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게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5절에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 교훈은 참된 사랑은 표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표현하지 않고 단지 마음속에 있는 사랑, 즉 숨은 사랑은 상대에게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합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으니 알겠지, 몰라요. 내만 사랑하고 표현하지 않으면 몰라요. 표현해야 됩니다. 말로든 행동으로든 표현해야 됩니다. 말과 행동으로 그 사랑이 드러날 때 비로소 상대방이 위로받고 힘없고 유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사랑한다면 상대방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때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해야 하는 겁니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해주는 것이 사랑입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것을 외면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그 사랑 아닙니다. 외면하지 말아야 되고 그것을 알게 해줌으로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랑을 표현하는 겁니다. 잠언 27장 5절 말씀 언급하는 면책은 우리가 아직 온전하지 못한 존재이다 보니까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생각들을 굉장히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죄성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 면책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는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자칫 잘못 사용할 수 있냐 하면은 나에게 손해 끼친 것을 회복하기 위한 그것을 목적으로 이 면책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너무 속상하기 때문에 그 속상함을 풀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잘못을 지적해 주면서 면책한다고 자기 합리화시킬 수 있는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런 행동은 면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대방을 사랑하는 행동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행동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행동이에요. 자, 이런 행동은 공동체 안의 갈등을 깊게 할 뿐입니다. 이런 식의 면책은 자신의 속상함을 풀고자 상대방을 속상하게 만드는 또 다른 갈등을 일으키는 또 다른 상처를 주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면책의 기본 정신은 사랑입니다. 면책은 사랑에 근거해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살펴보았듯이 겸손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함이 있을 때 면책이 가능합니다. 온유함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함이 있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용납함이 있어야 이런 상태에서 상대방을 세우기 위한 면책이 가능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표현인 겁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바르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체들이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결코 나의 상한 감정을 풀려고 지체의 잘못을 들추지 마십시오. 아직은 그런 상태에서 면책할 수가 없습니다. 혹 이렇게 행동한다면,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면, 또 이렇게 행동했다면 우리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할 겁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하고 정말 그 영혼이 잘 되기를 사모함으로 지체의 잘못을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한 감정을 풀기 위함이 아닌 그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권면, 이것이
면책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많이 할 때 건강한 가정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많이 할 때 건전한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사랑의 기반을 둔 면책은요,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서 사랑 안에서 면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수의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친구의 아픈 책망이 바로 5절에서 나오는 면책입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에서 말미암는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충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의 의미는 신실함, 성실함, 진실함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직함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은 그 책망이 진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랑과 신실한 관계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그 책망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하는 책망이 아니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책망이 아니고, 나의 상한 감정을 대갚아주기 위한 책망이 아닌 그런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게 아니겠죠. 정말 그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고, 참으로 우리 공동체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진실한 마음, 그리고 이 관계가 틀어지고 서먹해지면 공동체가 바로 서지 못하니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그렇게 하는 책망, 친구의 아픈 책망, 이게 면책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관계 없이는요, 이런 책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관계를 참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평소에 정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하는 것, 행동 하나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내 옆에 있는 지체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그거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우리 살폈잖아요. 그를 바라보실 때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죠. 나만 그렇게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지체도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가치관으로 볼 때는 참 여러분 가치관은 마음에 들지도 않고 또 싫고 그렇지만 그 영혼을 하나님은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그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랑할 때 올바른 관계,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어지고, 이 사랑의 관계만 유지가 된다면 면책할 수 있습니다. 그 면책을 통해서 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없이 하는 책망은요, 역반응이 일어납니다. 관계가 없는 책망은, 올바른 관계가 없는 책망은 역반응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런 관계 없이 하는 책망은 분풀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책망에 앞서 정말 내가 정말로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로 그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바르게 세우려는 간절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이런 마음보다 속상한 마음이 크다면 아직은 면책할 때가 아닙니다. 그 순간만큼은 면책할 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마음보다 억울함을 풀고자 하는 마음이 크다면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용납하는 것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그 영혼을 사랑할 수 있도록 위하여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상태가 되어질 때 하나님 은혜가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영혼이 잘못 가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고, 그럴 때 그때는 가서 용기를 내어서 잘못을 깨닫게 해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책망을 듣게 될 때,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책망을 들으면 기분 좋은 사람 어디 있어요? 속도 상하고
기분도 나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책망에 분노하기보다는 상대방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한 것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했는지 그건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은 그럴 위인이 못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렇게 생각하자고요. 그렇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한 것으로 받으십시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지만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명심하셔서 책망에 대해서 분노하지 말고 그 분노하는 감정을 다스리고 겸손하게 그냥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책망 앞에서 내 모습을 한번 돌아보고 그 책망을 통해서 나의 잘못을 살펴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친다면 그게 얼마나 유익이겠어요.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모습이겠어요. 이게 저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으로 하는 것인가 따지고 계산한다면 더 마음이 힘들어져요. 그러지 말고 누군가가 나에게 책망을 한다면 분노하는 마음 생길 수밖에 없지만 기도함으로 다스리시고, 그리고는 그 모습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점검해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서 바로잡고 돌이킨다면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성숙하게 될 것이고, 또 우리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겁니다. 이 모습을 꼭 기억하셔서 책망 앞에서 이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여기고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써야 될 일이고 성령님과 함께 이루어가야 할 일이에요. 깨어 있으면서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만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할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끊어지면요, 내 힘으로 하려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죠.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때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 선을 이룰 수 있는 자들인 것을 명심하셔서 내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선을 이루는 쪽으로 이끌어가는 또 그런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인간의 상태가 태도와 가치 판단을 결정짓는 데 큰 영향을 끼친다 하는 그런 지혜의 말씀입니다. 우리 그런 경험 하잖아요. 배가 부르면 아무리 좋은 음식도 싫잖아요. 식탐이 강한 사람은 모르겠어요. 배가 불러도 취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보통은요 싫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배부른 사람은. 하지만 줄인 사람은 맛없는 음식이라도 짠 음식이라도 맵고 짜고 탔다 할지라도 귀하게 받아 먹습니다. 이 배부름과 줄임의 상태가 이처럼 사람으로 하여금 동일한 음식 앞에 다른 반응을 하게 만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그냥 우리가 육체적인 환경에서도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고 그런 거지만 영적 상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영적으로 배부른 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은혜조차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이 없어요. 자, 영적으로 배부른 자,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배부른 자인가 하면은 나는 이미 성경을 잘 알고 있어. 이렇게 목사님이 성경 본문을 착하면 저건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하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대하는 마음도 가지지 않고 이런 상태. 나는 이미 영적인 체험을 충분히 방언도 받아봤고 뜨겁게 기도도 해봤고 그런 충분한 체험을 했어. 그래서 말씀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있고 또 영적인 체험도 이미 충분히 했고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이나 성령의 역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이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에 해당됩니다. 또 다른 사람은요, 영적으로 감각이 무뎌진 사람이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무뎌지다 보니까 그 심령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가 의무처럼 느껴지고 설교가 지루하게만 들립니다. 영적인 감각이 무뎌진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영적으로 배부른 자입니다. 또 한편으로 영적으로 배부른 자는 나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그 우월감에 빠져서 자기 의에 충만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영적으로 이제 부유한 사람인데 설교를 듣다가 책망의 말씀이 딱 들리잖아요. 김 집사가 들어야 돼. 이게 내 남편이 들어야 돼. 자기는 말씀을 안 듣고요. 이 책망의 말씀이 딱 들리면 다른 사람이 떠오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안 왔네 오늘. 왜 안 왔을까? 이런 생각을 품는 사람,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다는 걸 잘 알고 있잖아요. 그것이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루하루 살아가게 해주는 힘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 전쟁에서 참으로 잘 이겨낼 수 있는 무기라는 것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배부른 사람은 이 말씀이 귀찮습니다. 은혜 받는 자리에 나가는 것도 귀찮습니다. 이미 충분히 은혜를 체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지만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 달라요. 영적으로 갈급한 사람은 말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레마의 말씀 듣고 싶어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어떤 레마의 말씀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세워 주실까? 그런 간절함이 있습니다. 심지어 책망하는 말씀 앞에서도 순간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그것도 소화해서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자만, 이것은 우리를 영적으로 병들게 만듭니다. 성령의 역사를 무디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 있는 영적 자만 살펴보시고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한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영적 갈급함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갈급함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배고픔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은혜를 귀찮아 여기지 않고 귀한 것으로 여기게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그리하여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영적인 갈급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갈급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아멘.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단순히 여행이나 이주를 주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가리킵니다. 정착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떠도는 방황하는 삶을 사는 사람을 마치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보호받을 곳과 안정된 쉼터를 잃어버린 존재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구절은 가정과 또 공동체, 영적 기반을 떠난 불안정한 삶의 위험성, 가정을 떠나는 것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이렇게 위험하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홀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우리들이 보호받고 양육받도록
있도록 그렇게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가정을 떠나고 공동체를 떠나 방황하면 외로울 수밖에 없고 불완전하고 영적 무방비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떠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이와 같이 위험합니다. 오늘은 요즘 시대는 가난한 교인들이 많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교회 가는 게 귀찮고, 교회 가서 사람한테 부딪히며 상처받는 것도 귀찮고, 그냥 요즘 유튜브를 통해 좋은 목사님 말씀도 들을 수도 있고 예배 시랑도 드니까 그렇게 교회 안 나가고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떠나는 성도는 영적인 공격과 유혹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다양한 사람을 모아두신 이유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같은 기질들을 가진 사람도 모아주실 수 있잖아요. 오천 제일교회는 온유한 사람, 아무개 교회는 성격이 급한 사람, 끼리끼리 모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왜 섞어 놓으셨을까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가운데 지금 다듬어져 가고 있어요. 바닷가에 가보면요, 돌들이 부딪히고 부딪혀서 몽글몽글한 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되잖아요. 끊임없이 파도 때문에 휩싸이면서 서로 부딪히고 파도에도 깎이고 돌들끼리 깎이고, 보니까 심지어 유리 조각도 다듬어져 갖고요, 이렇게 좀 이렇게 몽글몽글한 그 유리 조각도 있더라고요. 이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질도 다르고 생각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 생활하는 게. 이게 싫어서 나 안 나가, 나 혼자서 교회 안 나고, 나 하나님 믿으니까, 믿는 건 틀림없으니까 집에서 좋은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 드릴래.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외우는 말씀 이제 안 비추고 한번 외워봅시다. 외우는 말씀 가운데 교제라는 제목의 구절이 있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모이기를 피했을까요? 가니까 힘들더라고요. 가니까 혼자서 집에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고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히브리서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 언제 날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 25절에서 찾을 수 있잖아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어디 이런 생각을 했겠어요? 근데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물론 교회 공동체 안에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어서 상처를 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변명할 수도 있지만, 근데 교회는 그런 곳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싫어서 저 교회 가면은 편하겠어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난 싫어, 혼자 신앙생활할래.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몰라요.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더욱 모이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이기 힘쓰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모이세요. 모여서 기도하고, 상처받으면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뜻을 구하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납할 때 나도 다듬어지지만 그 안에 평강이 이루어지고 평강 속에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새벽에 살폈잖아요. 우리 그런 역사들을 볼 때 점점 우리는 예수님 닮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다고 혼자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말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부모도 안 맞고 나는 몰라죠. 독립할래.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정말 가정을 꾸려서 건강한 모습으로 독립하는 건 모르겠지만 서로 싸우고 다투어서 독립하는 것 결코 올바른 그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지혜의 말씀으로 받으세요.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다. 보호를 받을 곳을 잃어버리고 안정된 쉼터를 잃어버린 그런 존재이다라고 말씀하게 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말씀을 꼭 명심하셔서 힘들고 어려워도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 잘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